이거 예. 어제 저희 이 스피커가 약간 이쪽에 있었는데 좀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제 좀 센터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션도 보드도 중앙으로 옮기고 저기 있는 프로젝션도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정리가 좀 더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2장 16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먼저 내리고 있는데, 그 결론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거를 갈라디아서 2장 16절 20절에서 이제 결론을 맺고, 3장에서 그러면 왜 육신이 아니고 성령이며 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인지, 왜 율법이 아니고 은혜인지, 이거를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 그걸 이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6절부터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리고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며 아브라함의 복을 똑같이 누리게 된다. 그러나 행위에 속한 자들은 행위에 따라 살 것이고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약속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 유업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이 받은 상속 유업은 씨와 땅과 복입니다. 그것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을 주셨고, 율법은 그 약속을 받은 이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폐할 수 없고 무효할 수 없다. 그 말씀을 15절부터 18절까지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는 그러면 상속자, 이 상속 유업을 약속으로 상속을 받는데, 이 상속자와 그리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종과 이 상속자가, 아들인 상속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걸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구속을 받았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구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입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상속자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상속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얘기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어느 누구가 받는 그 상속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상속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그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장 21절에서
이 31절까지는 두 언약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 하갈과 사라, 율법 육체에서 난 자와 성령에서 난 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이걸 조목조목 비교해가면서 종과 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쫙 해주시고 나서 4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하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유를 누리는가, 그 자유에 대해서 지금 5장에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지만 정말 또 값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자유하고는 틀려요. 우리 보통 북한에서 정말 이 자유를 찾아서 이 남한으로 이렇게 탈출을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와서 사는 그 자유를 세상에서는 자유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자유는 뭐냐면 속박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율법적인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속박의 멍에를 매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우리가 여태까지 좀 해왔기 때문에 로마서를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얻은 자유가 어떤 건가? 로마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이걸 잘 하셔야 다음번에 또 할 때 그 부분을 찾아서 읽으면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한번 말씀을 보시고 또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가 뭐냐면 해방이에요. 그럼 우리 자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자유가 아니라 뭐로부터 해방이에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우리는 뭐로부터 자유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노예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유, 북한에서 남한 탈출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자유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거냐면 로마서 7장에 가보겠습니다. 7장 6절에 보시면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율법에 딱 매여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율법에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뭐로부터 구출이에요? 뭐로부터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자꾸 탈출을 하니까 왕이 아예 노예 제도법을 폐지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을 폐기시킨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그런 삶을, 율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유는 뭐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세 번째는 8장,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리는 뭐로부터의 자유냐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 많이 나눴어요. 이 죄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죄가 뭘 통해서 일을 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일을 해요. 죄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 육신 안에 온갖 정욕들을 채워놓는다라고 로마서에 되어 있습니다. 잘 찾아서 보십시오. 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갖 욕정들을 이루어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법, 죄가 율법을 통해서 온갖 우리한테 이루어놓는 그 욕정을 이루어놓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으로 가는 그 죄와 사망으로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얻은 자유예요. 그러면 속방의 멍에는, 아까 속박의 멍에라고 했는데 이 속방의 멍에는 뭐냐?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리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면서 계속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 보시면서 이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성경을 찾으시는 것도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딱 하면 몇 번 만에 딱 사도행전이면 신약의 앞부분 쫙 몇 번 하면 딱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시면, 그런데 사도 바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게 율법의 멍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할례가 율법으로 정착되어 갖고 이 할례가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15장 5절에도 보면,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도 할례가 필요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10절에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이 멍에, 이 율법의 멍에를 왜 그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속박의 멍에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자유는 죄로부터의, 율법으로부터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속박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운 자예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다시 가서 보면, 그래서 정말 이 5장 1절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주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너희들가 다시 그 율법의 그 속박으로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느냐. 자유를 주셨는데 돌아가지 마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도 율법의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도, 의인이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는, 6절까지는 이 할례를 다시 사도 바울이 거론을 하면서 이 할례가 의미가 없다.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 그 신약 시대에 이 할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할례를 받으면 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가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그가 할례를 만약에 받으면 그는 할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할례가 대표하는 그 온 율법을 다 지킬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오직 사랑을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뒤로 넘어가서 6장 15절에서 보면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례에 대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7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교회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규정으로 주셨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에게 교회의 규정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서 18절에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그래서 할례를 받지 마라. 교회의 규정은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나 무할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뒤로 나가다 빠질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2000년에 BC 2000년부터 예수님 오기까지 2000년 동안 할례를 해왔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너희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나가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효력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할례는, 왜냐하면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할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율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온 후에는 이제는 복음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해왔던 이 할례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히브리서 10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오기 전까지 구약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예요. 근데 실체가 온 이후에는 실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실체가 뭔가? 골로새서를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 할례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표지예요. 표적이라고요. 근데 그 할례는 뭐라고요? 이 구약의 그림자로서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실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 이 활동이 우리는 활동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영어로는 이게 오퍼레이션이에요.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이 수술 용어예요. 이게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 뭐냐면 영적인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이에요.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과 영이 육과 우리의 혼을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활동에 의한 활동으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은 지금 같이 이렇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혼과 육은 떨어져 있어요. 왜? 뭐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분리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규제가 많은 거예요. 음식을 잘못 먹으면,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혼까지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것이 내 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만지면 내 육신을 통해서 내 혼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믿음으로 먹으면 그것이 아무런 입으로 들어간 것이 나를 더럽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활동에 의한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육신의 소욕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육신이 우리 혼에 달라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이 거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과 혼을 할례를 해주셨다라고 골로새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할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은 어떤 의미가 우리한테 있는가? 로마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 3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한 다음에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든. 그러면 율법을 완전 헛되게 만드는 거냐? 그럼 율법은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가보시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디모데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제 명령의 목적은, 이 명령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겠으면 선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죽인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기시킨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죄를 죽인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졌으면 우리 그냥 편하게 살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나를 죽이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나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존재해요. 또 율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하게 쓰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사도 바울이 3장 31절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가? 갈라디아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세우는가? 14절 보면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율법이 그 사랑 안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도 이 로마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폐기론자가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는 가늠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다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냐면 세 계명을 주신 그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율법을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8장 4절에 보시면 이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8장 4절에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우리가 믿음이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라 굳게 세우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율법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진다. 우리는 성취하는 사람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율법을 5장 1절을 잘 보시면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한 거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한번 살아보시면 어떤 삶을 사세요?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자유를 주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요? 하고 살아보시면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무법주의라고 해요. 무법주의. 이제 율법에서 난 해방됐고 전혀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게 뭐냐면 무법주의자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법주의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율법의 성취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내 삶이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에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또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무법주의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성취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6장 4절인가요? 몇 절 말씀인가요? 지금 잘 눈에 안 들어오네요. 그건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5장에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취하는 성취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이제 16절부터 26절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자유를 주신 우리가 그 자유로 육신의 기회를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그런 삶을 자유를 누리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이 16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무법주의자도 아니면서 율법주의자도 아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는 16절부터 26절까지는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은 내 육신이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이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내 육신을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이 육신을 처리하지 않고는 성령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16절에 보시면 5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신은 온갖 그리스도 할례로 우리가 떨어져는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 부분이 뭐냐면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죄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보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이 육신이라는 존재가 뭘 대적한다고? 뭘 대적해요? 성령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우리 안에 엄청난 존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라니, 이 둘이 서로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육신을 처리해야 돼요. 이 육신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성령을 따라가면 왜 나는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할까? 그런 정말 갈등.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그 고백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육신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느냐? 이 육신을 정말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가보겠습니다. 육신을 지금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육신을 처리하셔야 돼요.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게 지금 성령 침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죠?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성령 안으로 푹 우리를 넣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잠기는 겁니다. 물 침례면 물에 잠기는 거고,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푹 잠기는 거예요. 침례는 죽는 것을 의미해요. 죽는 의식이에요. 푹 잠기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침례 의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 안으로 푹 잠깁니다. 우리를 죽여요. 어디로? 성령 안으로 푹 잠궜다가 그 다음에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그게 성령 침례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서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6장을 예전에 우리가 했어요. 6장을 보시면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6장 3절. 6장 3절에 보시면 아까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한 몸 안으로. 그 한 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게 6장 3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우리는 그분 안으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 푹
푹 잠들 때 우리의 죄의 몸이 죄의 몸이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리고 죄의 몸을 멸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걸 알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내 육신을 처리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처리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못 박게 해 주셨고, 못 박히고 우리의 육신을, 죄의 몸을 멸해버리는 처리를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우리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을 처리를 해 주십니다. 이 처리가 돼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계속되는 내 육신과의 갈등만 있을 뿐이에요. 이 처리를 각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쉬워집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왜? 육신이 그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육신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따라가냐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성령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육신을 제대로 처리하면 성령께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육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께 자기를 드리는 건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드리라. 16절에도 보면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19절에도 보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이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와 사망의 법부터 자유로운 이 삶을 정말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육신을 처리를 해야 돼요. 육신 처리 방법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걸 믿고 여기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처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순종의 말씀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25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살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걸을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처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